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이 주의 말씀을 깨끗해지며 우리들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공의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진리와 공의로 우리 안에 모든 거룩지 못한 생각과 마음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세상 모든 괴로움,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들이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실패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언제나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보다는 그저 지식으로만 쌓인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둔해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놓치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일들에 얽매여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 말씀이 각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속방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정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참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교만했으며 아버지의 말씀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을 가까이 하였으며 미움과 증오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나약함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꼭 잡아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신약 개발 일선에 있는 연구원,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불편함이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주시옵고 오히려 이 시간을 주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민, 학업, 취업, 사업, 건강 등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두 분의 목사님께 입술에 힘을 주시어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특히 모이기에 힘든 이 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양무리를 이끌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두 분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또 배워야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될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지금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몰래 뭔가를 꾸미고 있고, 그리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압살롬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결코 배우지 말아야 할 나쁜 행동, 곧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압살롬이 하려고 하는 행동들,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지금 아버지 다윗 몰래 뭔가 은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 몰래 준비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압살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압살롬의 잘못, 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평생토록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곧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도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왕자이긴 하지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자기가 가로채서 다윗 왕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어. 나는 다윗보다 더 정의로운 왕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바로 이런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첫 번째로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하죠?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 압살롬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지만 압살롬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이 압살롬이 지금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잠언 16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세요. 압살롬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의미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주인 대신, 나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게요 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건 내 인생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속이는 이 압살롬의 모습,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 배워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여겨서 순종했던 요나단과 같은 사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압살롬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했을까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하는 행동들을 당장 멈추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해야 했어요. 우리 마음에도 압살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두운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이 어두운 마음들과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우리도 압살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은 성경 통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 같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압살롬처럼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큐티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품게 해서 잘못된 생각, 마음들이 들어올 때에 그런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기 실천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친구들이 되어서 압살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친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친구들 잠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압살롬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못된 방법,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삶의 방식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성경을 만화로 판타지 영화로 제작한다면 단연코 가장 멋진 외모의 그야말로 왕자님 캐릭터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남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완전 무결한 외모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장발의 미남이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옆날마다 깎아야 하는데 그 머리털 무게만 1kg가 됐을 정도로 그 장발의 미남, 그 딸도 아빠를 꼭 빼닮아서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최고로 멋진 영웅호골 왕자 중의 왕자가 어찌
반역자가 된다고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고 왕의 자리에서 내쫓고 죽이고자 한다고요? 하면서 이걸 정의라고 외치는 게 압살롬이라고요?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성경이 드라마라면 정말로 역대급 반전 중에 반전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왜 왕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합니까? 다윗 왕은 젊은 시절 자기의 용사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죽게 만들고 현역 장교인 남편을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만드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편이 죽게 된 힘없는 여인을 이 타락한 왕은 자신의 더러운 성욕을 채우는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아니, 이 사악할 정도로 타락해버린 중년의 이 왕이 세상에 소년 다윗, 그 골리앗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던져 쓰러뜨린 그 순결한 믿음의 소년, 그 다윗이 이 다윗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 읽으면 정말 충격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살인죄, 성범죄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기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거의 죽일 듯이 찢어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겐 여러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자와 공주들, 소위 배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암논이라는 왕자가 다만이라는 공주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다말의 오빠가 바로 왕자 압살롬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은 이 사건을 접하고서 격노를 합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이미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던 이 늙은 다윗 왕은 이 사건에, 이 추악한 사건에 개입하고 심판할 수 있는 영적 권위, 영적 판단력 전부 다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는데 아버지인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분노하고 그냥 사건을 방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심히 분노합니다. 이게 과연 왕이야? 이게 과연 아버지야? 오빠로서 그는 정의롭게 슬픔을 당한 이 여동생에게 지금은 잠잠하라, 근심치 말라, 그녀를 자기 집에 데려와 위로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압살롬은 복수를 단행합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의 명분, 그는 자신의 형제들 모든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양털 깎고 술판이 벌어지고 거나하게 암논이 취했을 때, 긴장이 풀렸을 때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이 성폭행범, 이 암논 왕자를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3년간 다윗 왕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실상의 유배 생활입니다. 그러나 어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인간적인 정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볼 때는 화해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그저 사랑하는 자기 여동생의 강간범의 악한 왕자의 아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자신을 위해서 세력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 성문 곁에 가서 왕에게 찾아오는 백성들, 억울한 송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 왕에게 송사로 왔습니까? 당신은 누구요? 어느 지파에 속하여? 당신의 억울한 사정? 아하, 그러저러 이러하군요. 다 듣고 나서는 당신의 일이 참으로 옳고 바르다마는 당신의 억울한 송사를 들을 재판관, 관리,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는 없다. 다윗 왕은 전혀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는 늙고 무기력한 왕이라고 백성들을 속이고 선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 왕자 압살롬은 나는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될 것이요, 누구든지 억울한 일 있으면 내게로 오는 자마다 내가 정의를 베풀길 원하노라. 여러분, 압살롬의 말이 막 뜨거워 보이고 막 정의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분노,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왕, 악한 세상을 향한 분노를 차갑게 억눌러서 한이 맺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겐 친절하게, 사람들에겐 정의롭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차가운 분노의 가슴 속에는 저 왕을 내쫓아야 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해, 이 복수의 시퍼런 칼날을 갈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고 스스로 믿기에는 참으로 정의롭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악랄한 반역을 철저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 임금님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저의 억울함을 우리 압살롬 왕자님이 이렇게 친히 들어주시고 해결하신다니, 백성들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자님 그에게 절합니다. 그럼 압살롬이 손을 펴서 이 백성을, 왕자가 그 사람을 붙들고서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와,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겸손한 왕자님, 정의로운 왕자님. 교활하기 짝이 없는 겸손과 사랑을 가장한 정적 제스처에 억울함을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사람들이 압살롬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 그의 편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제는 늙고 무기력한, 정의에 관심이 없는 저 다윗 왕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정의로운 왕국을 향한 민중들의 뜨거운 열망이 점차로 너무나도 정의롭게 보이는 이 젊은 왕자 압살롬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충분하고도 긴 시간이 흘러서, 아하, 이제 준비가 끝났다, 바야로 그때가 왔도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임금님, 아버님,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신앙심으로 충만한 이 압살롬의 언사, 너무나도 사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그 옛날 사울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안정을 주기 위해서 거짓 정치 이벤트 쇼를 하듯이 지금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영적인 명분으로 지금 정치적 반역,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낼 혁명을,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죄인이냐고요? 압살롬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입술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할 때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뢰하며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 이 죄악과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 대체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합니까? 나는 아버지가 너무 믿습니다. 이게 왕입니까? 저는 저 아버지를, 저 왕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는 살인적 광기가, 죄악이 끓어오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여, 죄악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아버지, 아무리 나라의 왕일지언정 하나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죄인을 나는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도록, 다윗의 무책임함, 그의 비겁함, 그의 흉악한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신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 이집트 노예로 팔아넘겨 했던 이 악한 배다른 형들을 용서하고야 말았던, 정말 용서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용서하고 말았던 요셉처럼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렸던데 이 사울왕이 시기 질투하면서 저는 왕국의 반역자야, 나의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그래서 다윗을,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용서하고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는 다윗처럼, 그들은, 다윗은 억울함이 없었나요? 요셉은 억울함이 없었나요? 그들은 불의한 악한 자들을 그들은 삶 가운데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굴복당하여 죄악을 심판하시되 죄인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정의에 붙잡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자신의 인간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 모든 치밀한 복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저 정말 죄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 악마가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근데 죽도록 미워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자신만의 보복적인, 반드시 악한 죄인은 원수는 처단하고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폭력적 정의에 그는 이미 스스로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악과 상처로 가슴은 찢겨져 있고 그는 다윗 왕의 절대 권력을 어서당장 빼앗고 친아버지를 죽여서라도 이 모든 정의를 실현하겠다, 새로운 왕국을 세우겠다, 그는 악마처럼 이미 흉악하게 끔찍하게 보내버리고 만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 늙은 다윗 왕은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제사 드리러 가나 보구나, 그래 평안히 가거라, 마음속에 진짜 하고 싶은 말, 압살롬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그런 마음을 담았겠죠. 압살롬은 왕궁을 떠납니다. 그는 그때 정탐을, 자신의 숨겨놓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두루 보냅니다. 너희들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그것을 알려라. 반역을 도모하는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갈수록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지지 세력들, 여러분, 압살롬은 속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도다. 나의 이 견고한 지지 세력, 저 불쌍한 다윗 왕의 이 어리석은 통치 아래 저 불쌍한 백성들이, 억울한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늙은 다윗 왕 따위 지지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 왕자 압살롬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저 선량한 저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꺼내든 심판의 칼을 다시금 칼집에 넣을 수가 없다. 사악한, 무기력한, 비겁한 껍데기뿐인 늙은 왕 따위는 비록 나의 친아버지일지언정 나는 이 새로운 나라의 정의를 위하여 반드시 그를 왕의 자리에 내쫓고 내가 곧 정의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처참한 패배와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직후에 그는 질풍처럼 달려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합니다. 늙은 아버지 다윗 왕은 친아들 왕자 압살롬의 반역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니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 왕은 울면서,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수치심으로 가리운 채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용사들과 함께 처참한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이 압살롬, 지금 당장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도망쳐는 완전히 기력을 상실한 다윗 왕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압살롬이 이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전략가, 모사 중에 하나, 당대 최고의 지략가, 제갈공명급이에요. 아히도멜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히도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압살롬 왕자님, 왕이시여, 지금 낙심하고 지쳐버린 늙은 왕 추격해서 급습해서 다윗 왕만 딱 죽여버리면 다윗을 따르는 지지 세력 백성들일지언정 자신의 왕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라는 압살롬의 편에 넘어갔나 보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 되고 왕을 반역자가 아니라 새로운 임금님으로 받들고 왕국은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윗 편에 섰던 또 다른 전략가인 후세가 다윗이 그 후세를 예루살렘 도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다른 전략가들의 의견은 어떠하냐? 후세가 저는 다윗 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들고도 다윗 왕은 용사다. 지금 공격하면 당할 수 있다. 추후에 전력을 더 보강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쳐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기는 거다. 폼나는 거다. 아, 그래? 아, 그거 좋은데? 여러분, 후세의 계략에 압살롬 왕자를 비롯한 반역 세력들은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코자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함을 통하여 다윗을 구원하시고 압살롬을 심판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을 죽이고 반역을 혁명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찬스를 놓쳤다고 판단한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멜은 이제 실패한 반역 세력의 이 참모가 되어서 자신은 결국 죽임을 당할 거 아닙니까? 사형을 당하겠죠. 비참한 운명을 먼저 깨닫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매어 죽습니다. 압살롬의 운명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인 나를 위해서라도 아무리 반역자지만 쿠데타를 일으켰다지만 왕자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제발 그는 죽이지는 말고 생포해달라. 내가 그 죄는 내가 물을 것이다. 그러나 죽이지는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할 지경이 됐습니다. 압살롬 편에 섰던 반란군들이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한 2만 명 넘게 죽게 됩니다. 패전의 기운이 점차 짙어져 가는 가운데 왕자 압살롬이 그를 추격해오던 다윗의 부하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압살롬의 치명적인 그 매력 포인트, 이 긴 치렁치렁한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그만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 장군이 손에 있는 작은 창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아직 살아서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들었던 다른 용사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완전하게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압살롬을 그 돌 무더기를 쌓아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도다. 자기 이름으로 기념했던 그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었더라. 처참하게 압살롬은 삶이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경에 이런 끔찍한 반역자, 왜 이런 왕자 압살롬의 이야기가 왜 기록된 줄 아십니까? 성경은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받고 싶지 않지만,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인간들을 향한 증오와 적개심,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다 정의롭고 우린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를 절대로 여러분 속에 절대로 압살롬처럼 차가운 한으로, 우리 한국인들 정 많고 뜨끈하지만 이게 등 돌아서면 한이 맺혀서 너 잘 되는 꼴은 내가 볼 수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당신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압살롬 마냥 나는 늘 피해자, 그러나 나는 늘 정의롭게 가해자를 응징하는 영인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 포장하려고 애써도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끝까지 한을 품겠다, 당신 속엔 이미 타락한 사악한 왕자 압살롬이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압살롬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윗 왕의 젊은 시절 그 추악한 성범죄, 살인죄를 정죄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역할이 있었죠.
압살롬도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과거의 죄악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돼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지만, 과거의 다윗 왕의 죄를 심판하였으나 현재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 정죄, 적개심이라는 자신의 인간적인 폭력적인 보복적 정의라는 자신의 죄악에 의해서 스스로 비참하게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본문 말씀 계속 이렇게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모두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욕망은요, 그냥 놔두면 압살롬의 그 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위선과 정죄의 폭력적인 악한 본성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한때는 믿음이 좋았으나, 한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늙고 무기력한, 더 이상 정의롭지도 않고 내가 충성을 다할 만한 가치가 없는, 카리스마가 사라진 다윗 왕 따위? 이야, 저 다윗 왕 저러고도 왕이냐? 그들의 위선을 우리는 들춰내고 싶은 거예요.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정의로운 개인,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 민족,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세상 내가 제일 의롭다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나야말로 정의로운 세력이라고, 정의로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그들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욱더 끔찍할 정도로 위선적이며, 그들의 위선을 보면서 또 다른 반역, 정죄, 혁명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 폭력적인 이 악순환,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세계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생지옥의 문을 열어 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압살롬이 되시면 안 돼요. 압살롬의 길로 가지 말라. 거기는 죽음의 길, 파멸의 길.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유, 그냥 용서, 사랑 놔두라고요? 야, 그러면 걔네들이 활개를 쳐요. 악한 세력들이. 그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있죠. 억울함이 있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바보처럼 용서하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망하고 사울은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을 누가 심판합니까? 다윗이 심판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악한 세력을 통해서 그냥 사울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무섭게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 잘못하긴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심판하시면 안 돼요. 우린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끝까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불,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압살롬이 되고 싶은 거죠. 난 너보다 더 정의로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돼. 내 자존심과 영광, 이 모든 걸 드러낼 수 있어. 나는 저 다윗왕 저거보다는 아니지. 그러다가 압살롬이 되거든요. 그러다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다윗이 보입니까? 아니, 여러분 주위에 압살롬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이기적으로 가장 현명하게 너가 저 다윗왕을, 저 압살롬과 같은 위선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저 다윗왕보다, 너는 저 압살롬보다 더 추악한 괴물 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너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버둥 치면서 저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생명 걸고 기도하라. 너가 죽지 않기 위해서, 너가 살기 위해서. 압살롬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는 교만한 사악한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가짜 왕자 압살롬이 아니라 진짜 왕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은 사랑하시고 그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압살롬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억울한 게 없나요?
압살롬은 억울해서 반역까지 저지른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아버지가 아니어서 왕이 아니어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이야말로 정의롭게 자신을 반역하고 이용하고 갖다 버린 배반자들, 이 비열한 인간 족속들, 예수님의 이 껍데기 제자들, 저 어설픈 유대 민족주의의 광기에 선동당하여 바라바는 풀어주고 민족의 배반자 가짜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민중들 오병이었대. 다 떡 얻어먹고 물고기로 배불리 귀신 다 내쫓아주고 병든 거 다 고쳐줬더니 예수님을 죽였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왕노릇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회칠한 무덤에 썩은 시체 같은 바리새파,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자신의 정치적 입지, 승진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저 로마의 정치꾼, 저 비열하게 짝이 없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인간들, 신민지 유대인을 저 경멸하는 저 폭력적인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로마의 군병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자님이라면 마땅히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다 지옥을 보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폭력적인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못 박혀 죽임당하고 그 피를,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이 왕의 뜻에 왕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손에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당하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 상처, 분노를 온몸에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가 나 죽였지? 누가 나 배반했지? 너희들이야? 세상 나라, 이 백성들, 이 유대인들, 이 로마인들, 이리 와. 하나님 나라의 반역 세력들을 처단하기 위한 압살롬 마냥 피의 보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나요? 그분 안에 분노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겁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 용서를 구하는 모든 예수님을 죽인 이 살인마와 같은 이 비열한 죄인들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반역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왕자님 예수님 죽였는데,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천국에서 평생을 뒷마당이나 쓸고 마님 하면서 그 돌쇠 마냥 천국의 허드렛 일을 평생 해도 나 안 죽었어, 나 지옥 안 갔어, 이것만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께서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어. 자기를 죽인 반역 세력인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죄인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 예수님을 죽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정의롭게 보이는 왕자 압살롬, 그 안에는 인간적 분노, 적개심, 파멸로 인도하는 교만한 혈기, 이 정의의 길 가지 마십시오. 파멸과 죽음뿐입니다. 잠시 흥황하나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제자들도 배반하는구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들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왕자이신 예수님의 그 길. 그러나 죄인들의 분노, 적개심, 상처,
이 모든 것 용기 있게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불의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 길,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진정한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하나님의 정의의 길로, 생명의 길 가운데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압살롬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죄인들, 반역 세력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 죄인들, 나와 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을 소유하신 그분이 나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 내 속에 압살롬은 죽고 진정한 다윗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압살롬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압살롬은 인간의 정의와 분노와 적개심과 쓴뿌리 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못 박여 죽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압살롬이 죽고 내 안에 다윗왕, 내 안에 선하신 왕, 죄인을, 불의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압살롬은 너무나도 정의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정의로워 보였습니다. 늙고 무기력한 영적 권위와 판단력을 상실한 저 다윗에 비하여 그는 정의롭고 그는 젊어 보였고 그는 카리스마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인간적인 의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이 압살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의 의와 정죄와 판단과 이 악한 본성, 이 죄성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압살롬 마냥 살다가 그렇게 망했을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반역자였던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저 천한 종으로 우리를 쓰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무릎 꿇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내 속에서 불릴 듯이 일어나는 압살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선하신 의로우신 우리의 왕자 그 예수님 나의 안에 날마다 부활하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죄악을 심판하시되 회개하고 돌이키는 어떤 죄인이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을 복음과 함께 살아 승리하는 왕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때로 억울함이 있습니다. 상처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물질, 우리를 도울 사람들, 하나님 공부할 것, 일할 것, 섬길 것 아버지께서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땀 흘려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는데 육신의 낙함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현주 지사님,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크진 사랑과 은혜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인간적 정의의 길을 가고 파멸당한 압살롬 왕자의 길이 아니라 불의한 죄인들을, 반역 세력들을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로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된 권세를 누리는 사랑하는 노바스코자 한인장로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줌을 통한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토요일 오후 7시 반에 6월 동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도는 김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 기도 계속적으로 기도 녹음 파일을 예배팀장님께 제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온라인 수요 기도회에 계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참석 인증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온라인 또 주일 헌금 여러분이 예배 재개 후에 봉헌하실 수 있고 또 이 트랜스프를 통해서 낼 수 있습니다. 아쉬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정희 성도님, 채연이, 준혁이가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천명욱 성도님, 우리 재원이, 경원이, 휴연이, 형원이 이 가정도 한국으로 이번 주에 가시기로 됐습니다. 이 두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한국에서도 함께 또 부어주시고 함께 서로 연락 나누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